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시오 라고 인사하도록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문제는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모두가 다 똑같이 만납니다. 빈도수 차이가 좀 있고 크고 작은 정도의 차이만 있지 모두가 다 삶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죠. 그리고 마지막 누구나 다 똑같이 삶의 문제 겪어요. 어떤 문제를 겪죠? 죽음에서는 절대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죠. 이처럼 삶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선인과 악인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여기는 성도, 신앙인, 믿음 있는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삶의 문제를 만날 때 무슨 차이가 있느냐, 두 가지입니다. 그 문제를 말씀으로 해석하고 그 말씀으로 해석된 삶의 문제를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능력을 갖춘 자가 예수님이 없는 사람과 예수님이 있는 믿는 신앙인의 문제를 대하는 큰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저와 우리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하더라도 삶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다양한 문제, 사고, 질병, 수많은 물질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에서 한 명도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성도에게 이젠 그런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해석하고 왜 하나님 나에게 지금 이것을 주셨는지, 왜 이것을 경험하게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해석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그 상황을 하나님의 인도함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라는 사람입니다.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우리 모든 다울학교 성도님들은 삶의 문제를 만나시거든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해석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그 삶의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가 난간에서 떨어져 크게 다치죠. 아하시야는 사신의 병이 낫는지의 여부를 누구에게 물으려고 합니까?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우상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불러 왕에게 전하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나요?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그렇게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왜 이 말씀을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을 찾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에 대한 징계로 하나님이 엘리야 입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하시야는 생사의 문제, 지금 이 문제는 어쩌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인 거죠. 그 문제가 닥치면 지금까지는 어쩌면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았다 하더라도 이 생명이 걸린 문제라고 한다면 이쯤 되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의 인도와 치료를 구할 수 있을 법도 한데 아하시야는 그러지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그가 머릿속에 떠올라 찾고 의지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였어요? 우상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우상이었습니다. 아하시야의 머릿속에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었던 거죠. 그가 문제 앞에 딱 닥치면 그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였어요? 바알세붑이었어요. 우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장 먼저 바알세붑을 찾고 그 우상을 의지하려고 했던 거죠. 북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에 세워진 왕, 비록 남과 북이 갈라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선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선민 중에 선민 전체를 섬기는 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아하시야는 이름뿐인 선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선민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민족, 줄여서 그래서 선민입니다. 무슨 이유와 목적이죠? 그 민족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게 하시려고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삶의 모든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들려주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이방의 모든 민족이, 그래서 이 민족을 통해 보여주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 앞에 돌아오게 만드는 가장 귀한 그런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여 그렇게 작지만 그 가운데 역사의 그 민족을 지금까지 인도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민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가장 우선이에요. 그들을 세운 분도 하나님이고 그들을 존속시키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을 가장 먼저 쫓아 그분의 인도하심을 쫓아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사람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남유다 백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일을 앞서서 이끌어가야 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하시아는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 바알세붐을 쫓아갑니다. 죄의 욕망과 우상에 사로잡혀서 더 이상 하나님이 없는 선민이에요. 그래서 이름뿐인 선민의 왕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죽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육적인 선택을 통해서 선민이 되었다고 한다면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의미에서 선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 삼은 것과 똑같은 이유와 똑같은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이에요. 나의 삶을 통해 들려주고 나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나의 삶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경험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성도요, 그 성도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와 교회에 가장 앞서서 세워져 있어야 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분의 뜻을 가장 앞에 두고 쫓아 순종하는 것이 성도요, 그분의 뜻을 가장 앞에 두고 쫓아 살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와 교회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성도의 삶을 살다가 만나는 문제를, 그 문제 앞에서도 가장 먼저 찾아야 할 것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셔요. 그걸 대체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삶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성도의 삶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가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수많은 문제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도 있겠지요. 또는 어떤 것을 의지해서 해결할 수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 내가 갖고 있는, 내가 만나는 그 어떤 문제든 모두가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놓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모든 문제 앞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성도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문제라 하더라도, 그 문제라 하더라도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 그게 바로 성도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삶의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께 가장 먼저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인도함을 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삶의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을 찾습니까? 아니면 그 문제가 만들어내는 그 아픔, 그 두려움, 또 때로는 그 거대한 문제, 그 문제가 하나님보다 가장 앞서져 세워져 있습니까? 쉽지 않은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바로 그겁니다. 너의 문제 앞에 네가 세워질 때마다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인정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라는 것이에요. 아하시아는 그 일을 못합니다. 아하시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야를 통해서 들었어요. 듣지 않았다면 아무 문제 없죠.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지요. 하지만 아하시아는 엘리야의 입을 통해서 자기의 운명이 그렇게 이미 주어져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보통 그 정도 들으면 두렵지요. 하나님 다시 한번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깨달을 텐데
아하시아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여전히 고집스럽게 하나님보다도 우상을 섬기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이 바로 아하시아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 아하시아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삶의 문제를 겪고 있는 성도가 나아가야 될지 깨달아야 합니다. 들려옴에도 들려주었음에도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가장 먼저 앞세워 의지하려고 하는 그 모습 가운데 나의 삶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내려놓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인도하시던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쫓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통해 나에게 경험케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 앞에 놓여 있는 분 계십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먼저 내려놓으십시오.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일반의 은총에 있는 수많은 것들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을 의지할 수 있음에도 가장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내가 왜 이 문제를 만났는지 하나님 앞에 갖고 나아가야죠. 그래야 아무런 의미 없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 문제가 나에게 왜 은혜가 되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요, 그것이 나에게 문제가 아니라 나를 살려내고 나를 세워내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으로 나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두 다원학교 성도님들, 삶의 문제를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하며 순종하며 쫓아가십시오. 때로는 걸림돌이 있고 때로는 걱정이 되기도 하고 두려울 수도 있겠지요. 우리는 그거 없어도 우리는 앞도 못 봐요. 1분 1초 앞도 못 보는 존재예요. 이미 우리는 두려운 존재입니다. 삶에 문제가 있고 없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그 문제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알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다 맡기고 이젠 그때부터 하나님을 더 붙잡아야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래 나 하나님밖에 못 붙잡아요.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시고 만나야 될 사람 만나게 하시고 주어질 상황 가운데 놓이게 하시고 만나야 될 사건이 있다고 하는 만나게 하셔서 저로 하여금 이 상황 가운데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그 은혜를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삶의 문제를 만나 하나님 앞에 모든 걸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고 내려놓아야 할 이유가 이것입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30장 15절부터 16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선민이라는 이름만 갖고 있던 아하시아 왕, 그가 엘리야의 예언의 말을 듣고 그가 그 자리에서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았다고 한다면 아마 그는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 또 다른 역사를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못했죠. 늦기는 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고 돌이켜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았다고 한다면 그의 삶의 역사는 다르게 기록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죽은 우상 바알 세붑을 의지하며 그 앞에 나아갔죠. 그리고 끝내 그 예언대로 그렇게 자기가 들은 그대로 침상에서 죽어 더 이상 내려오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성도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 아래 놓여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젠 내가 내 삶을, 세상이 내 삶을 주관하여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도의 운명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성도의 운명은 내 손에, 세상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죠. 나의 과거도 나의 현재도 내가 살아갈 내일이라고 하는 미래도 모두가 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통치받는 것이 성도의 운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보다 가장 앞서 내려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우상 앞에 나의 삶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삶의 문제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땅이 주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은 일시적일 것입니다. 잠깐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인생에 역사하셔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때 그 문제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항상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당하는 고통, 그 고통도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내가 누리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는 의미 있는 것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생사화복을 축원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그분 앞에 삶을 내어 맡길 때 그런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군지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의 살아있는 것, 여러분의 죽음, 여러분의 고통, 모든 삶의 문제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그분께 여러분의 삶과 문제를 온전히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7절부터 12절 말씀 봅니다. 아하시야는 엘리야를 체포하도록 군대를 보냅니다. 왕의 사자들이 만난 엘리야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다. 신약에서 누구랑 좀 비슷하죠? 세례 요한과. 그래서 세례 요한을 보면서 그 당시 사람들이 엘리야가 살아난 것처럼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함부로 대하지는 못했지요. 군대 50부장이 엘리야에게 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처음과 그 다음 왕의 군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두 번에 걸쳐서 50부장과 50명의 군사들을 보내요. 다 어떻게 되죠?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들을 살라 죽였어요. 엘리야는 불의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럼 불과 관련되어 있어요. 불의 역사를 통해 살다가 불마차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선지자, 그게 바로 엘리야인 거죠.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아하시야 왕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하시야 왕은 50부장을 통해 엘리야에게 자기의 말을 전합니다. 말들의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50부장은 그 사이에서 어떤 말을 듣고 어떤 말을 해야 될지 그 혼돈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엘리야에게 다가갔던 50부장, 두 명의 50부장은 어떤 말을 전했죠? 누구의 말을 전합니까? 아하시야의 왕의 말을 전합니다. 왕이 당신 내려오라 하더이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야 되는데 50부장은 그의 입에 왕의 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왕의 말만 가지고 엘리야에 가서 그 왕의 말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불에 타 죽게 되는 것이죠. 성도들 살아갈 때요, 이렇게 수많은 말의 전쟁들 가운데 우리가 놓입니다. 수많은 소리의 전쟁에 놓이는 거죠. 아하시야는 그가 할 수 있는 말이 있다고 하더라도 엘리야를 통해서 전해온 그 말을 품고 엘리야를 찾아갔어야 한 거죠. 그러나 그 말을 무시하고 자기의 말, 우상을 섬기는 그가 살아온 삶에 일어났던 말을 50부장의 입에 넣어주고 그 말을 전하게 합니다. 두 번에 걸쳐서 불에 타 죽었어요. 자기의 말을 전하던 50부장 그리고 50명의 부하들 102명이 죽은 거죠. 대략 생각하면 불에 타서. 그 정도의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왔으면 어떤 말을 마음에 품었어야 될까요? 엘리야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을 마음에 품고 그가 직접 엘리야를 향해 나아갔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하시야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끝끝내 자기의 말을 붙잡고 살다가 50부장 그의 부하들까지도 전부 다 비참한 죽음으로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이 아하시아 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하시아와 50부장들처럼 성도도 수많은 말들에 우리가 둘러싸여 있습니다. 수많은 말들, 내 마음을 움직이게 되고 내 마음과 삶의 방향을 바꿔갈 수 있는 수많은 소리들이 우리 밖에서 들려오지요. 그리고 성도의 내면에서도 수많은 죄된 욕구의 소리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야, 돈이 최고라더라. 좋은 집에 사는 게 최고라더라. 자식 잘 키워 떵떵거리는 게 최고라더라. 건강이 최고라더라. 수많은 외부적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는 죄의 욕망이 외쳐대요. 그걸 잡아, 그걸 쫓아가, 그게 너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어. 수많은 소리들이 성도의 삶을 안팎으로 둘러싼다는 거예요. 아하시아도 그렇고 50분장도 그렇고 하나님의 소리가 분명히 선포되었음에도 그들은 그걸 분간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소리를 붙잡고 살다가 끝내 왕부터 50부장 모두가 다 죽었어요. 성도는 이 과정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현장에 머무는 그 순간 동안 우리 삶의 수많은 외부적 내면에서 수많은 소리들이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려고 해요. 여러분이 3일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를 분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나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상황 가운데 이 문제 앞에 뭘 하고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분간하여 붙잡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입니다. 세상의 소리에 마음이 뺏기고 귀가 뺏기고 눈이 뺏기고 삶이 뺏겨 그것을 쫓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아하시아와 50부장들처럼 영의 눈과 귀가 딱 막히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도 직접 귀로 들어도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누구를 향한 말이 되는 거죠. 나를 향한 말이 아니라 누구를 향한 말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당신을 향한 말인데도 내 귀에 들려오지 않으니 내가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귀에 들려오는 걸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 귀에 들려오는 그 소리가 내 입에 넣어준 말을 나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또 듣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성도의 삶에 들려오는 수많은 그 소리들 가운데 성도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성도가 수많은 소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통해 분별할 수 있을까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만들어주는 그 원점, 그 시작, 그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나를 세우는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영적으로 내 귀와 눈이, 삶이 민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귀와 머리와 마음과 영혼을 가득 채워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죠. 그 수많은 소리들 가운데 나의 마음, 내 영혼을 빼앗아가는, 혼란케 하는 그 소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를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채워놔야 돼요. 말씀을 채우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수밖에 없어요. 다시 내 인생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내려놓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내가 이렇습니다. 내 삶이 이렇습니다. 내 문제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도저히 답이 안 나옵니다. 수많은 소리들이 있지만 내 문제의 답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라고 그분 앞에 가서 엎드렸어야 되는 거지요. 그게 성도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영혼이, 내 영의 귀가, 내 영의 눈이 민감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대로 나아간 사람은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삶을 주님 앞에 내어 드리는 거죠. 이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그냥 내려놓는 겁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잖아요. 미리 가서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미리 가서 뭔가를 다 해결하고 하면 좋겠지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분 앞에 온전히 내 것을 내려놓는 거죠.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요? 예배의 자리예요.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의 삶을 내려놓는 거예요. 지난 삶의간의 삶을 오늘 수요일 밤을 예배를 통해 내려놓는 것처럼 일주일의 삶을 주일 예배를 통해서 내려놓고 또 때로는 가정 예배를 또 때로는 혼자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루에 한 시간에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죠. 그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임재하신 그분이 주시는 능력을 다시 힘입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러한 성도가 돼야 수많은 소리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분간하여 순종하며 쫓아가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아하시야와 50부장저처럼 눈과 귀가 가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그 말씀을 쫓아 순종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말씀 앞에, 기도 앞에, 예배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앞에 온전히 반응할 수 있도록 준비할 때 그걸 우리는 경건의 삶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 하나님 나를 통해서 수많은 잡음들 가운데서도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의 어떠한 소리를 통해서도 내가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게도 만들어 주시죠. 잠깐 봤던 뉴스 하나를 통해서도 내가 놓치고 있던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도 하십니다. 점심을 먹다가도 누군가가 대화를 하다가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뜻을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민감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수많은 소리들이 나를 유혹하는 소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착각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 소리를 분간할 수 있으니까요. 결국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삶이 만들어져 가기 시작하면 착각을 넘어서고 그 가운데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고 순종의 자리까지도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자리가 때로는 손해볼 수 있는 자리가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지금껏 누려왔던 그것들을 내려놓는 자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아깝지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붙잡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게 더 소중하기에 손에 좀 보면 어떻겠나, 내가 좀 성공하지 못하면 어떻겠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이 있으니 그곳을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더 은혜니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는 거죠. 저도 그렇고 우리 다락계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매일같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모든 수많은 잡음들 가운데서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 세밀한 그 음성을 쫓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풍성히 경험하고 나누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